우리 287페이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5장 6장에서는 바로에게 통보를 받은 후에 이제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백성들도 그 일로 인해서 노역이 심하자 많이 실망하게 됐고 또 원망하게 됐고 이를 들은 모세와 아론도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7장에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모세가 입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제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계획하시고 너는 따라만 해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리고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도 너희들이 언제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하지 말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거든 가라. 또 서면 서 있고 가라만 가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목적지를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시작이 이제 우리가 7장부터입니다. 12장 가면 완전히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7장부터 12장까지는 출애굽에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오늘 이제 7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는 그 배경이고 10가지 재앙의 배경이고 다음 주는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살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오늘 우리나라의 또 우리 교회와 가정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과 일치하는 그런 환경이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나를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심 사상입니다.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 권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어느 시대 그 누구도 세상 통치자를 눈에 보이는 그 역사의 주관자로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신다. 출애굽 시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시대의 주관자는 바로 왕으로 봤지만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나라는 문 대통령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주역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쓰임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불의의 병기로 쓰는지 의의 병기로 쓰는지는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문 대통령의 통치력, 김정은의 통치력으로 나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오늘 나는 김은희 권사인 줄 알았는데 주역이 바뀌었어요. 고시로 고혜정 권사가 중심이에요.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문 씨나 김 씨처럼 보이고 본래 오늘 주역은 김 씨인데 하나님이 교체했어요. 누구로요? 고시로 고혜정 권사로.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서 평소에 기도 않는 사람들에게 1시간씩만 보름만 기도하면 나라가 달라질 것이다 그랬더니요 1시간은 못 오고 10분씩은 했대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 확인했더니 얼마 했냐니까 10분을 했는데 10분도 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하다 보면 1시간 더 짧다 그랬어요. 1시간은 못 오겠더래요. 10분 겨우 채웠대요. 고혜정 권사가 기도 시간을 조금만 늘리면 청와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평양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사람을 교체한 것 같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넘어가서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의 불신앙과 안하감까지도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사람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며 사람은 그 말씀을, 명령을 듣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런 원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이 죄요.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심령이 죽어 있어 주권자의 명령을 판별할 능력이 없었어요. 오늘 고혜정 권사는 이 정도 말씀은 충분하게 판별할 능력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렇죠? 저를 봐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런데 바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은 더욱더 안하게 돼요.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을 주면 자라지만 죽은 나무에게 물을 주면 썩어요. 하나님의 그 심령이 썩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면 더 안하게져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더 강하게 성장해 가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10가지 심판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모두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성도에게는 지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거. 3대 특권에서 지난 모든 과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현재 우리에게 공급원이 되시고 미래에 승리를 주신다는 그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변하게 하실 수 있고 이용하실 수 있다.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은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과 이적을 나타낸 거예요. 전제적인 행위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짐이 뱀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를 살아있는 뱀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살아있는 뱀을 마른 막대기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역사를 지배하시면서 약한 사람을 강하게 쓸 수 있고 강한 사람을 약하게 쓸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김한나 집사 한나의 기도가 그랬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을 어떻게든 이용하시는데 특별히 우리들을 어떻게 이용하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용하십니다. 289페이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10장이나 12장입니다. 12장에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로 꺼냈어요. 다 잠든 사람들을 잠들게 하고 다 초자연적으로 꺼냈어요.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와 대결케 해서 생생한 전투를 통해서 그들을 꺼내요. 그래서 그 일을 세계 만방에 보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분이라고 교육하면서 이런 분이라고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데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비밀리 하지 아니하시고 공개리에 전투를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요. 그 내용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력을 강하게 하시는 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얼마나 놀라워요. 사실은요
지금 현재 신분 상태는 모세는 노예고 바로는 왕이에요. 그때는 왕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왕이에요. 이들은 오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의 오류를 그냥 김정은이 오류가 아니라 그 팀들의 오류를 알고 그들 다 숙청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김정은이는 어떤 사람인 거니? 모세 시대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세계 10대 종교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정치 체제로 봐요. 2천만이 넘는 신도를 가진 종교로 봐요. 그들은 김씨 일가의 무호성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잘못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믿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믿지 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 많지만 전에는 거의 다 믿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당대의 신 같은 바로와 대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같이 만드셔서 보내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뒤에 나옵니다만 시킬 때 거기에 상응한 힘을 하나님이 실어서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내가 현재 부족한 건 사실인데 맡겨주면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하면 능히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바로보다 우월성을 갖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보낸다는 뜻이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선언과 동시에 실천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고난이 발생했어요. 오늘 현실적인 상황을 함께 보자.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하신이요. 사탄의 하신이란 사탄의 구체화된 모습 혹은 사탄의 대표주자. 사탄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사탄이 그 힘을 실어줘 갖고 얘는 나의 대표다. 그렇게 보낸 사람이 바로예요. 사탄이. 그래서 그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을 거의 다 가졌어요. 현재 지구촌에 어떠한 권력자보다 공산주의든지 왕정이든지 어떠한 권력자보다 더 강한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현재 이것은 내 관리하에 있다.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탄의 하신으로 사탄의 대표주자로 사탄의 구체적인 모형으로 나타난 바로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로와 대결하려면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그만한 힘을 주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서 지금 왕 바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 앞에서 누가 보아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자이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잡고 강경으로 시키고 있다. 바로보다 더 강한 자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의 학정에서 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약한 사람이었더라면 그냥 사람 가운데 좀 힘센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바로가 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같이 나같이 만들어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대적이 쉬었다면 모세는 신이 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앞에 적이 강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 앞에 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나 그거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믿고 맡긴 거예요. 그것이 맡긴 그 가정이 정말 말씀 성서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면 현재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어때요? 그 일을 할 만한 힘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고 가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대적이 쉬었다면 모세를 신이 되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앞에 적이 강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 앞에 신이 되게 하신다. 이 373장을요. 제가 서울 올 때 61년도 초에 서울 올라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고 마태복음 6장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들은 이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 말씀 주어서 저를 보냈어요. 돈 다 주고 매달마다 송금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말씀 주시겠어요? 돈 낭비하지 말고 잘 써라 그러고 보내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보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까지 오게 했어요. 올라와서 8년 만에 결혼식 선포하고 의식주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8년 동안은 정말 혼자 고생 많이 했어요. 8년 후부터는 고생 적겠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실 때 그냥 다 맞춤이니까 그만큼 알고 맡겨요. 우리한테 뭘 맡겨놓고 참 잘했다. 맡긴 하나님께서도 또 맡긴 사람들도 참 그때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잘 맡겼다. 그래야지 에이 그럴 줄 몰랐어. 그러면 얼마나 안 됐어요. 김한나 집사 그러지. 지금까지 맡은 일 가운데 한 번도 못한 거 없었잖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가 사탄의 하신이라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대표 주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한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말하기 곤란한 거 말하기 힘든 거 다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동역자를 줘요. 가장 좋은 동역자가 부부, 형제, 자매, 교회에서 같은 당에 온 같은 재직. 내가 여기서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 자주 해요. 야, 너네 남매가 엄청난 자산이다. 너네 형제가 엄청난 자산이다. 지금부터 잘 지내야지.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 동생, 자기 오빠, 자기 형, 자기 동생을 챙기는 사람으로 알고 네 사람이 다 한 팀이 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친하게 안 지내놓으면 결혼한 다음에 남남이 되고 오히려 친구보다 더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대언자, 동역자를 완전히 붙여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돈 계산을 못해요. 돈 계산 잘한 사람을 붙여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돈 계산 제일 잘한 사람이 박 여사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요 막치게요. 다 그렇게 붙여줘요. 서건사 인정하죠. 만약 서건사에게 윤집사가 없었더라면 서건사가 자녀에게 지휘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다 붙여줘요. 부부부터 다 정말 왜 그렇게 보면 심요 막치게요. 저 사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짝주신 것이 맞아요. 이렇게 아론과 모세, 우리 서로 다 이렇게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 정말 힘에 막측하게 하나님이 한 팀을 만들어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2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제 쭉 넘어가서 292페이지 3페이지 출애굽기 7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고 듣고 있으면 다음 같은 것을 보게 된다. 29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고 모세가 아론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고 아론은 질서대로 조리 있게 그 말씀을 선포했다. 바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신구약 성경과 역사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력이 있어 반드시 이루어져요. 특별히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 성취력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늘 지금도 하나님 그때 좀 말을 좀 잘했을 텐데 뭐라겠죠? 예배당 건축할 때 준공은 하나님께서 보장했으니까 헌금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짜 헌금 아는 사람 있더라고. 지금까지 아는 사람 있어. 대단한 사람이야. 죽을 때는 그 사람 누구라고 말하고 죽게요. 지금은 말 못해. 용기가 없어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그걸 꼭 기억하더라고. 누가 300만 원 헌금하니까 목사님 하신다니 내가 하냐고 그러더래요. 300만 원 나한테 가지고 와서. 준공은 장정희 목사께서 김무초 장로 형제에게 일을 맡겨서 준공은 됐잖아요. 빚만 한 35억 줘버렸지. 헌당까지 했더라면 그냥 깨끗이 할 텐데.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준공까지만 믿음이 있었던가 봐. 하나님 말씀은 성취력이 있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건 예언이 돼요. 그래서 예언은 설교와 기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시는 가정에서 불의의 병기도 있고 의의 병기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불의의 병기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은 의의 병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다 이리저리 조합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1절 2절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그러므로 자기의 일꾼, 자기의 종들을 쓰실 때 맞춤으로 쓰세요. 우리의 일터와 일감이나 상대를 보면서 겁먹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신다. 사람으로서 최고 권력을 가진 바로에게 보낼 때 신이 돼가여 보내셨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일터와 일감을 주셨다면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걱정과 염려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시고 이 일까지 맡기십니까? 나 정말 한번 잘해볼게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 그건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다고요? 얘가 와서 흙을 지어가서 엄마 눈에다 던졌다 하잖아요. 흙 들어갔으니까 하라고 이제. 흙 들어가기 전에는 뭘 안 사준다 했나 보지? 그러니까 흙을 가져와서 그냥 엄마 얼굴에다 던지니까 흙이 좀 들어갔지. 차마 요새는 다 화장하니까 흙이 안 들어가요. 불이 들어가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다면 최 목사 맡긴 것 할 수 있어. 딸만 보지 말고 얘들 봐. 되게 보면
51대 49야. 목사는 49쪽은 가정, 51은 교회 쪽인데 숫자가 그렇지 사실 99대 1인가도 몰라. 그런데 어쨌든 시간, 재능, 분배를 잘해서 하나님이 맡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맡겼다. 그러니까 내가 까먹고 지금 맡은 기간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이제 조용히 길에서 만나면 처음 맡을 때 몇 명이었는지 지금 몇 명인지 늘었는지 줄었는지 숫자도 중요하니까 물어볼 테니까 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로 7절이요. 바로의 불신앙과 모세와 아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알려지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다. 그를 해방시키는 방법은 훗날에 바벨론 포로일 때는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 왕국을 세워 해방시킬 같이 하지 않으시고 80이 넘는 노인 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참된 주권자임을 알고 믿고 영광을 돌리게 해요.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는 100%가 나오게 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는요 반도 안 나왔어요. 그 대신 안 나온 대신 뭐가 돼요? 디아스포라가 돼서 다음 바울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할 때 선교의 전진 기지가 다 됐어요. 다 끌어낼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수를 끌어내고 다수를 흩트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져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약속을 위해서 또 이 선민의 안전한 지혜를 위해서 다 끌어내서 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는 소수만 들어와서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히브리파 미디어들과 함께 모여서 이루게 되고 나머지 흩어서는 디아스포라가 돼서 선교 전체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준비, 3대 준비잖아요. 문화적 언어로 헬라 언어로 통일했고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통일해서 무비자로 다닐 수 있었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서 안식일만 되면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전원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런 주님의 오심의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그때 때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실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아가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아가게 해요. 안아가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인 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본래 인간을 안전 타락해서요 더 가면 갈수록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안하게 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안하게 한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최낙현 목사가 얼마나 착해요. 너무 착하더라고.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늘 선한 마음을 주니까 착하지. 개를 묶어놓고 한 3일만 묶어놓고 발로 차고 다녀봐요. 사우나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산업만지라고 막 물지. 최낙현 목사가 저렇게 사람이 순한가? 결혼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아내, 좋은 딸,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주어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낼 이유가 없지. 이유 있어? 있으면 문자로 보내. 성질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좋은데 뭐 성질내? 하늘처럼 장가 못 간 것도 아니고 다 갈 것 다 했는데 그 나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한테는 그 마음을 순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자비가 임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악해져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자비가 딱 차단되면 성질나죠.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 사람 갖고 신경 쓰고 없어요. 주여 저에게도 나에게 주신 자비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런데 9장에 가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 애굽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 2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출애굽에서, 특별히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과 능력을 계시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많은 사건을 일으켜 자기 뜻을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그것을 표징과 이적이라고 말하고, 출애굽에서 표징과 이적은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평소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 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 나나 김하나 집사나 고혜정 권사는 그냥 믿는 집에 태어나고 언제 신앙 고백했는지 몰라요. 곰파 사람들처럼 매달 며칠 날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안 믿기가 어려워. 늘 사계명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김하나 집사,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쉬워, 산에 가는 것이 쉬워. 산에는 가기가 문제 힘들지. 정말 주일날요, 산에 가는 것만큼 예배 시간에 산에 가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돌뿌리에 너무만 줘도 하나님이 혹시 또 벌 주나 하고. 그런데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은 누가 뒤에서 주먹으로 쳐도 전혀 신경 안 쓰잖아. 내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하고 넘어가야죠. 5계명과 6계명. 6계명, 살인은 고의 가시를 따져서 고의는 죽이고 가시는 도피성에 살려놨어요. 부모에게 욕한 자, 때린 자, 죽인 자는 고의 가시를 따지지 않고 죽였어요. 부모에게 욕한 자, 부모를 때린 자, 부모를 죽인 자, 고의 가시를 따지지 않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살인과 일반 보통 사람 살인과 부모에게 욕한 것이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5계명과 6계명 사이가 엄청나요. 이것을 법률학, 신학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법률학적인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을, 법을 4계명에다 적용시키면 한 사람 죽인 것보다도 주일 한 번 범한 것이 더 큰 죄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 큰 죄로 안 보이는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사람과 관계된 죄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죄는 적게 보이는데, 심판 때는 하나님만 보이고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명 죽인 것보다 더 큰 죄야. 52명 죽인 것보다. 아무리 악질이도 1년에 52명 죽이겠어? 이것은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법률학적인 해석이야. 그러니까 신학적인 해석은 확실한데 법률학적 해석은 확실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믿어도 돼. 법률학적인 해석이니까. 참고는 해야 돼요. 최 목사 그러지? 그런다고 그래. 그렇잖아?
사람 하나 죽인 거, 주일 한 번 범한 거. 지금은 사람 죽인 것이 훨씬 큰 죄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사계명이 큰 계명이에요. 이건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법률학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진리는 아닌데 참고 자료예요. 이 설명을 듣고도 주의를 범해요. 그런 악질이 어디 있어? 이런 설명을 오늘 주일 범할 사람 오늘 안 나오게 했어. 좀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주일 범하면 안 될 사람들만 불렀는데도 야, 그런데 참 묘하더라고. 다음 주일 안 나오더라고. 차마 못 물어봐. 어디 갔냐고. 다른 교회 갔는지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10장 4절로 넘어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두 번에서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나올 때 400년 동안 4대를 살았으니까 이런저런 이유 핑계에 대해서 애굽에 남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는 징계의 수단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서 나오게 하시는 작전이 바로 그런 작전이에요. 5절로 넘어갑니다. 295페이지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오늘 제목입니다. 열 번이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인도에 낼 때, 이때 애굽 사람들이 그때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게 돼요. 믿고 은금, 폐물, 의복을 요구할 때 그것까지 다 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한두 번 맞고 돌아서면 좋은데 꼭 10번 다 채우려고 그래요. 내가 10번까지 9번 맞고 내가 돌이킬 줄 알고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9번만 때리면 내가 돌이킬 것 같아요? 10번 다 채우고 돌아올 거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그런 말은 않고 기도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그래요. 내가 이 정도 맞아갖고 내가 돌아오겠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서 나하고 변론하자고 그래요.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이었고 아론은 83세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그들은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80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수행하실 때 그 일하는 주역들의 나이를 기록해 놓고 어느 때는 그 시대의 역사와 연결지어 놓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신화적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인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많다고 핑계대고 일을 안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새벽기도 때 민수기에서 지면에서 모세보다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 없었지만
그의 눈을 흐리지 않고 총명을 그대로 주어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중간에 틈을 안 둬야 돼요. 그때 틈을 두면 그 나이대로 돌아가 버려. 지금 기만하실 때 말고 좀 나이 더 먹어갖고 이제는 보통 사람이 쉴 때다 할 때 하나님이 일감을 줬을 때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그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재능을 유지시켜줘요. 쉬어버리면 힘들어요. 내가 무진장히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출애굽기 쓰는데 한 3개월 쉬었어요. 쉬고 나서 한 달 동안을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이 하나님의 맡김이 확실하다면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확실하고 이 일로 인해서 유익 보는 사람이 많고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80이 넘은 두 노인, 80세와 83세 두 노인을 한 트리오로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장로님, 서장로님 보고 뭐 한 팀 만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뭔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하시겠지만 지금 그 일 때문에 화요일 날 장로님들이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보기 좋아요. 이제 교훈입니다. 3절로 7절 교훈 298, 299 우리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로의 가장 강하고 악한 자이며 모세는 가장 약하면서도 슬기롭고 착한 사람이란 것이다. 세상적으로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바로를 꺾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약한 모세를 세워 200만 지도자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나쁜 점을 고치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보완하셔 쓰신다. 내가 일을 하고 보니까요. 우리 입식구가 당신 일을 하면 뭘 해야 되는 거니? 컴퓨터를 해야 된대요. 그 말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영어도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영어 안고 버텼는데 영어 안 하면 안 되겠어요. 큰일 났어. 컴퓨터라고. 근데 그건 어떻게 앉는 방법을 박진성 목사하고 좀 연구해요. 핸드폰 좀 큰 거 사갖고 문자 서로 주고받는 것만 문서 서로 주고받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80년 가까이 안 했는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컴퓨터 자기한테 배우라고 난리요. 나는 죽어도 박 여사한테는 안 배우고 허성이한테 배웠고요. 뭔가 하긴 해야 돼요. 뭐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도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내에 어떤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만 해도 내가 자질이 없으면 야, 너 안 되겠다. 네가 그렇게 준비 안 하면 너는 안 되겠다. 그러실 일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이거 온 거 쓴 지가 오래됐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뭘 맡겼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후에 주님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요. 종이 주인이 일을 시켰어요.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참 우리 주인은 탁월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잘할 줄 알고 나한테 맡겼습니까? 그러면 곤란해. 고혜정 권사? 그러면 곤란해. 정말 주님 탁월하십니다. 어떻게 고혜정이가 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나한테 맡겼습니까? 그러지 않고 주인, 주여, 내가 아니고 옆에 있는 이경옥 권사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아무리 전후좌우를 살펴봐도 고혜정이 말고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끝 그래요. 그럼 계속 안 시켜. 이것이 일한 후의 태도예요. 나는 내가 아니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내가 아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한 것이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찬할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칭찬 받을 일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일꾼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예뻐하시겠어요. 요새 말세 이런 사람들이요.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로 교회마다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으니까 이런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한장을 해. 전라도 말로 어메 이런 놈이 어디 있단가. 그러고 좋아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기름 먹은 망아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이런 태도로 일하는 거예요. 고혜정 권사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꼭 가나다 순으로 쓰신다니까? 그러면 곤란해. 하나님은 정말 나를 맞춤으로 쓰셨구나.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생략을 합니다. 생략하고 세 번째 대지 303페이지 교훈만 살핍니다. 303페이지 교훈. 바로의 술객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22절에 바로의 술객들도 흉내를 냈고 첫 번째 재앙할 때도 28장 7절에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에 18절에 가서는 그 일을 못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처음에 뭘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세 번은 이렇게 따라 했잖아요. 두 번째 재앙까지. 세 번째 재앙부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입니다. 303페이지. 모세와 아론의 기적이 이스라엘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기적이라면 얀네와 얀불에 지금 신약에 와서 이 요술자들의 이름을 공개했죠. 이스라엘 노예를 붙들어 주려는 기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악한 계획은 얼마 후에 드러나고 소멸되게 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뱀이 되게 한 거,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한 거, 두 번째 기적까지는 재앙까지는 따라했는데 세 번째는 못 따라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요술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바로의 강팍함을 볼 때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안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똑같은 햇빛을 받고도 양초는 녹지만 진흙은 굳어지고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지만 죽은 나무는 말라가는 이치와 같다. 태양과 태양 강선이 차이가 없으나 받은 물질에 따라서 작용하듯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더욱더 의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죄의 길로 나가요. 이거 너무 우리가 무서운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불평불만을 해요. 그리고 권리를 남용해요. 결론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도 주권적으로 주관하신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도 한일 간의 문제도 남북 문제도 중국의 문제도 지금 우리가 구한말처럼 주변 모든 나라들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지금은 역사의 중심 교회인 강성교회가 있어요. 특히 고혜정 같은 고귀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역사적 이야기를 할 때 고혜정 권사를 기도를 시키겠어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요. 구한말에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가난해도 견뎠어요. 일제도 견뎠어요. 지금 우리 애들이요 못 견뎌요. 자살한다고 날릴 거예요. 어려워지면.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시간을 안 늘릴 수 있어요. 정말 출애굽 사건 시대 애굽왕 바로가 아무리 발부동치고 거부하여도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게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은 큰 은혜가 뭔가?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이 버릇처럼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속한 역사의 중심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교회가 이 책임이 얼마나 커요. 내일부터 수련회에 하는 우리 중고청 아이들의 사명이 얼마나 커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요. 지금 모든 교회 청년들은요 우리 교회 찬양교처럼 찬송 못 불러요. 다 유행가 가사로 다 넘어가고. 박인선 박사님은 저희들한테 부탁했어요. 꽃가지에 나르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그 찬송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군병들아 주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군가도 가르치는 거예요. 가날프게만 키우지 말고 아름답게만 키우지 말고 씩씩하게 십자군답게 어려서부터 키우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키운다. 요새는 애들이 너무 빨리 사춘기도 다 초등학교 오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키워야 돼요. 이번에 정말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몇 명이 마음에 자각을 하고 평생 자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의식을 갖도록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기도 끝나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너무 프로그램이 성경에서 빠지고 놀이 중심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아이들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장학교 또 내일부터 있는 수련회 그 주제를 얼마나 자기 주제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심하게 가르쳐서도 지금 다 퍼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 퍼져 놓으면 나가면 얼마나 세상과 화합하기 좋겠어요. 전혀 저항 없이 세상과 화합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려서 가르쳐 놓으면 저항하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다. 오늘 이후로 말씀을 따라 살면서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위기에 처한 이 날에 평소에 우리가 준비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고혜정 권사는 역사적 책임을 가슴에 안고 한 주간에 한두 명씩만 새롭게 사명을 가지고 십자군 정예부대로 출발한다면 우리나라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보시고 나라를 보존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면하리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를 다시 바꾸십니다. 심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로 바꾸십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는 사람들을 의의 병기로 바꿔놓으십니다. 이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해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보장하는 발언을 할 수 없는 시점이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리라고, 아이들의 정신적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고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고 소명을 갖는 아이들이 전부 다 심히 적어지는 시대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교회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양육하게 하시고, 비록 연세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기도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80 넘은 두 노인들을 들어서 민족의 해방자로 세워 쓰신 것을 볼 때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는 이 역사에서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여름 성지학교에서 배운 것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하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일 중고청 학생들 오가는 길 안전도 지켜주시고 성도의 두터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총명,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꼭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